오늘은 연중제 3주일이며 하느님의 말씀 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몸이 되어 해방과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송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유로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느헤미야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에즈라 사제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이로 이루어진 회중 앞에 율법서를 가져왔다. 때는 7째 달 초하루 날이었다. 그는 물문 앞 광장에서 해 뜰 때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율법학자 에즈라는 이 일에 쓰려고 만든 나무단 위에 섰다. 에즈라는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으므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책을 폈다. 그가 책을 펴자 온 백성이 일어섰다. 에즈라가 위대하신 주 하느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은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인들은 그 책 곧 하느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주었다. 그래서 백성은 읽어준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느헤미야 총독과 율법학자며 사제인 에즈라와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인들이 온 백성에게 타일렀다. 오늘은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울지도 마십시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백성이 울었기 때문이다. 에즈라가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단술을 마시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이니 미처 마련하지 못한 이에게는 그의 몫을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이신 주님, 제 입으로 드리는 말씀, 제 마음속 생각,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온몸이 듣는 것뿐이면 냄새 맡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들을 그 몸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두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머리가 두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특별히 소중하게 감쌉니다. 또 우리의 점잖지 못한 지체들이 아주 점잖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점잖은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자란 지체에 더 큰 영예를 주시는 방식으로 사람 몸을 짜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가 사도들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 도와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사도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예언자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교사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기적을 일으킬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를 해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게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애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종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의 지체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된다. 팔이 다리에게 나는 다리가 아니니까 우리 한 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죠. 머리가 다리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안 좋은 사람들보다 한 몸이다. 그러니 내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누가 요구하신다? 하느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에 나와서 미사 봉헌하고 기도하고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그 모든 지체들이 건강할 때, 모든 지체들이 행복할 때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좋은 지체는 있는데 안 좋은 지체도 있죠. 여러분들은 몸의 지체 중에 어디 속합니까? 어떤 사람은 팔에 속하겠죠. 어떤 사람은 어디에 속해요? 다리에 속하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의 털끝만도 못한 존재?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팔인데요. 어느 날 보니까 발이 싫어. 짜증나. 왜? 더럽거든. 손은 맨날 닦는데 발은 어때요? 닦아도 지저분하잖아요. 손에 무좀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발에 무좀이 생기는 경우는 많으니까 짜증납니다. 그래서 야, 발, 난 네가 싫으니까 우리 한 몸 하지 말자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싫어도 한 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성당에서도 싫은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싫은 인간이 본당 신부예요?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인간만 사라지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있어요. 싫은 인간이 사라지잖아요. 더한 인간이 옵니다. 인간의 삶은 그렇게 마련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싫다라고 해서 내가 밀어내기만 한다면, 적대감을 갖는다면 결국 한 몸의 지체가 죽으면 나머지도 어떻게 되죠? 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암이 왜 무서워요? 암이 무서운 이유는 온몸에 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암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지체에 문제가 생긴다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행복이라는 것은 뜻하지 않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행복함으로 인해서 나 또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살죠? 1번 미국, 2번 영국, 3번 프랑스, 4번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곳에 많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기 멀리 영국에 사는 사람이 어떻다? 별 상관없습니다. 그 인간을 맨날 봐야 돼요. 그 인간과 함께 해야 돼요. 싫어하는 인간은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안 좋은 것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이 감정은 몸을 상하게 하고 대인관계를 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누굴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도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해결하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마음에 안 드는 적대감이 한번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볼 때마다 몸이 반응하죠. 마음이 반응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인간, 내가 모멸하는 인간,
내가 짜증나는 인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마음속에서 뭐가 솟구치죠? 불이 솟구칩니다. 짜증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받죠. 그 다음에 관계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뭐도 없어요? 사랑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물어뜯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싫어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망가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사랑 싫은데요 하면서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뭐냐를 묵상하는 거죠. 그분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싫은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없는 이유는 뭐죠? 그들이 안 바뀌니까, 그리고 내가 힘드니까 이거잖아요. 둘 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힘들어야 되니까 우린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힘드나요? 어차피 적대감이 생기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볼 때부터 아니 오늘 성당 가서 그 사람 만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갇혀서 계속해서 망가지는 거죠. 나중에는 어때요? 그 사람을 차치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머물지 못했구나. 누가 합니까? 내가 알고 내 양심이 알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나도 좋아지는 게 없어요. 이것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각 몸의 지체고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죠? 머리잖아요. 머리이신 누구? 그리스도.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당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누굴 따르라는 얘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미워도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 지체 중에서 결정하는 곳이 어디죠? 머리잖아요. 느끼는 곳이 어디입니까? 머리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결정하고 가면 나머지 지체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뭔가 맞지 않아도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몸은 따라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뇌를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팔이 멀쩡해도 뇌를 다치면 팔을 쓸 수가 없어요. 발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누가 내린다? 머리가 내린다는 거죠. 나머지 지체는 뭐 하면 돼요? 그 머리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운동선수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운동 능력이 좋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타고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잘 달리고 더 멀리 던지고 이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달리고 던지는 거 누가 명령 내리죠? 머리가 명령 내립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일반 사람들보다 뭘 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연습했다는 거죠. 머리 명령을 많이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기고 습관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어떻게 하자? 따르자, 신뢰하자 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아, 이게 내 생각과 다르구나. 처음에는 힘들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그리고 또 그분을 신뢰하면서 더 깊이 실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라고 했죠. 인간의 생각과 하느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분 말씀을 일단 따르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체험이 오고 깨닫게 돼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이래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변화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경험 한 번도 없으세요? 내 오랜 생각이 무너지고 아 이게 아니구나 정말 좋구나 라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아침마다 산에 가시는 분들이 있죠. 꼭두 새벽에. 일반 사람에게는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잠을 더 안 자고 어디 가는 거야 힘들게. 처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하다 보니 어때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고 좋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신앙이 없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적대감, 부정적인 생각들, 느낌들 이런 것들이 결국 상대방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피해를 주죠? 나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죠. 미사일을 쏠 때 가끔 텔레비전에서 우리 보잖아요. 우주로 나가는 우주선이라든지 또는 뭐 로켓 이런 거 쏠 때 그냥 얘가 그냥 나갑니까? 이렇게? 뒤로 뭐가 있어요? 반동이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할 때는 누구도 공격받는다? 내 자신도 공격을 받기 때문에 내 자신도 망가지는 거죠. 근데 볼 때마다 쏘잖아. 미운 인간 볼 때마다 쏘고 짜증나는 인간 볼 때마다 쏘고 그러니 누구도 만신창이가 됩니까? 내 자신도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다면 사랑하기 위해서는 뭘 많이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답답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이것이 나에게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도 자라나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갖기 때문에 힘들다면 무엇부터 해라? 말씀 묵상부터 하십시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독서와 복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미사 오기 전에 그날 독서와 복음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여유가 있을 때 성경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의 힘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혼자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뭔가 지혜를 배우고 방법을 배우고 이것도 있지만 말씀은 살아계시죠? 우리가 왜 말씀이라고 합니까?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즉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혼자는 불가능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가능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체험이 생기고 체험을 통해서 더 성장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강조하십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나는 나만 잘해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미운 인간도 싫은 인간도 짜증나는 인간도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들에게 잘해주고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적대감을 갖는 순간부터 나 또한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주님의 말씀인 거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답답해도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주님의 은혜로운 은혜를 선포하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하느님의 말씀주의를 맞은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하느님 백성인 교회가 성경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공직에 몸담고 있는 이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맡은 일에서 배려와 친절로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갖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을 살펴주시어 몸소 위로하시고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찾아 듣고 마음에 새겨 평화를 누리며 치유의 기회를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저희 본당의 사도직 단체들을 살펴주시어 전례 안에서 선포되는 하느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삶 안에서 실천하며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쁨의 샘이신 주님, 하느님의 말씀에 기뻐하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어둠을 쫓으신 능하신 말씀을 주옵소서. 복음의 밝은 빛 비치지 않는 곳 영광의 그 빛을 비추소서. 생명을 주시는 진리와 사랑의 성령이여, 바다와 육지에 어두운 곳 어디나 은총의 등불을 밝히소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하느님 삼위일체 이 세상 어디나 차고도 넘치게 은총의 그 빛을 비추소서.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의 길잡이신 주님을 믿는 자는 복되네. 사람의 마음속 두려워함이 있어 말씀을 통하여 당신 뜻 알게 해.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의 길잡이신 주님을 믿는 자는 복되네. 일어서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물을 인자로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제물이 저희를 위한 구원의 송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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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
세상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살과 피로 저희를 기르시니 하느님께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저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지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 주